오늘 이 예레미야서 25장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도 예레미야서 이게 맨 같은 얘기가 힘들게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현 형제 보내서 특별 보너스로 좀 위로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25장 오늘 15절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고 아는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허텀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지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 열방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흔히 우리는 자신만만합니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힘이 좀 생기고 돈이 좀 생기면 세상이 내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점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면 내가 무슨 구원받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어느 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내 영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시절이 끝나고 짙은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떨다 보면 인생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떠나는 이 시간은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하다 가야 하나?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런 인생의 뿌리 깊은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새록새록 우리 인생에 솟아오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걸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반역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게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여러분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아니면요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까다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 오늘 나무엔 형제가 저렇게 찬양하지만 찬양하기 위해서 곡을 하나 만들고 곡을 다듬고 그 곡을 이 회중들 앞에서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도 있을까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야 자유롭게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때 파블로 카잘스를 좋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제가 봤을 때는 83살 때인가요? 단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나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시작한 날이 없대요. 여러분 첼로를 하나 연주를 해도 단 하루도 음악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대는데 우리 신앙은 말이죠. 그보단 더한 것 아닙니까? 단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주인을 생각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앙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보다 내가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필요할 때만 잠시 무슨 호리병에 진이 불러 쓰듯 그렇게 불러 쓰는 그런 신나부랭이는 그건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별일 없을 때는 그냥 들로 산으로 놀다가 돈 좀 생기면 해외도 여행도 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게 어떻게 여러분의 신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일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흐려지고 점점점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겪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내가 판단자나 주관자의 입장이 되면은 무슨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드디어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가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죠.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심판은 열방에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불교 국가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슬람 국가건 그게 회교 국가건 어디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 부흥하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건 아시죠? 이란에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습니다. 숨겨진 지하 교회들이지만은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가 무슨 고위직에 올라도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게 명예가 주어지고 내가 인기가 주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누군가로 알게 하는 삶.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젊을 때 한때는 그냥 내 인생의 내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그냥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인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 가장 온전히 만개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게 인생에 지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성숙 아니겠어요? 따라서 신앙이란 성장을 지향하는 이 모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면 내 아들, 내 자녀부터 임하는 거예요. 누구 자녀부터 먼저 때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했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는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비참한 모습이죠. 전쟁을 겪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수치를 겪을 수 없을 만큼 수치를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할 때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조치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걷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뭘까요?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것부터 걷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멀리서 봐도 어디서나 다 알 수 있는 성이고 마치 하늘의 도성 같아요. 땅에서 보면. 그리고 그 난공불락입니다. 기드론 시내가의 양쪽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그 침공이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자신만만한 안전의 바로 이 상징과도 같은 것. 그렇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설마 우리를 어쩌랴. 누가 온들 우리의 안전을 뺏어가고 생명을 위협하랴. 그런 자만심과 자부심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첫째 성전이 무너지고 둘째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뿌리 뽑혀져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겠죠. 그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건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아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뭔 왕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목적이 다 왕 되는 거기 때문에 왕은 이렇게 많아요. 온 땅의 왕들입니다. 사실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건 나중에 보면은 그돌라오멜 왕 북부 동맹군들하고 연합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는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의 식소들과 그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어리석은 전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건 드문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전쟁도 어떤 왕들도 어떤 왕들의 연합군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근 왕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지만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레위 지파에 의해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기어이 사사를 마다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졸라대서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왕을 주소서. 그게 왕조상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그 왕들의 기록 아닙니까? 그 왕들의 기록 끝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 내가 왕처럼 되고 싶다는 게 결국은 포로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왕이 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소유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의지하던 게 애굽이었어요. 바벨론, 아수르 쪽에서 북쪽에서부터 위협이 오니까 그들은 늘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출발점인데 그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콧노래를 부르고 후렴구를 부르더니 그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기만 하면 늘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애굽의 후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하나 주면 2개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는 법 없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27절 이해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모든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받게 되면은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는 것이죠. 재앙이 만연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화불 단행 아닙니다. 화는 꼭 여러 개 같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좀 기근, 역병,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저는 지금 환경재해, 환경 파괴를 보면서 여러분 심판은 지금 점점 더 위중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성도의 한 분 아드님이 이번에 파나마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 친구가 이 뭡니까 플라스틱 공해를 주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바다에 온통 플라스틱이고 해변가에 온통 플라스틱이고 그 파나마 연안에 바다 거북이 와서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 바다가 돼가지고 알을 못 낳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알을 낳고도 플라스틱에 반사가 되고 빛이 반사가 돼서 애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바다로 돌아갈 시간도 놓쳐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 형제가 젊은 형제가 그 병에 온 그 병 뚜껑을 다 모아가지고 바다 거북이라는 조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왔는데 뭐 부모는 제가 뭘 먹고 살려고 저러고 다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애 눈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바다 거북이 못 먹고 사는 게 더 가슴 아프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심판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제일 일어나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보기 전에 날씨 미세먼지부터 봐요. 창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뭐 36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또 유례 없이 더울 거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인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점. 여러분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는 시간. 지금 그 시점으로 이미 넘어선 것이죠. 누가 이걸 지금 되돌리겠습니까? 누가 모든 자동차를 멈추겠으며 누가 플라스틱 생산을 멈추겠으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겠다, 더 잘 먹겠다. 이건 불난 집에서 가재 도구 하나 챙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난 집을 빨리 빠져나가는 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저는 갈수록 우리에게 구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불난 집에서 꺼내오는 것 말고 할 일 없습니다. 3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줬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분께서 심판이 시작되면 포효하시는 것 같고 이 땅에 대하여 정말 문민족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악인들이 전부 칼을 쥐고 있으니까. 악인들이 칼을 쥐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핵 위협에 지금 이렇게 시달려도 둔감해졌습니다만은 한반도 주변에는 핵 천지예요. 일본도 지금 딱 한 번 마음 먹으면은 1년 안에 핵탄두 1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30개인지 40개인지 모를 일이고 중국도 그렇고. 악인들은 여러분 칼 가는 것, 칼 벼리는 것, 칼 쓰는 것 이외에 뭘 하겠어요? 자,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제가 장례 예배를 할 때마다 요새는 마음이 더 무거워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 자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쳐주다가 내 장례는 누가 치르나?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는 게 복된 겁니다. 너무 안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장례식 누가 치러주고 울어줄 때 행복한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시신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면 누가 장례합니까?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골함도 하나 사놓고 다 해놨는데 저거 못 쓰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자, 34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불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궁극적으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 그래야 우리는 종말 이후의 시점에서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게 신앙의 특권이고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어도 종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이후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두 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현실은 이미 우리는 유리바다 건너편 저쪽에 있는 거예요. 불붙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신앙은 시간관의 혁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33년 살다가 다시 시간의 주인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놓친다면, 성경을 읽고도 혼미하다면은 읽은들 뭐하며 성경을 가지고 다닌들 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 목숨과 내 가진 모든 것 다 쓰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남기면 뭐합니까? 남기면 자녀들 싸우기만 합니다. 다 쓰고 돌아가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흩으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저는 내일 뭇별 예배지만은 여러분들 뭇별 예배를 통해서, 뭇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뭇별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시선 예배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말이죠. 건너와 도와달라 이런 음성이 들려야 돼요. 시골도 가시고 양로원도 가시고 요양원도 가시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시죠 뭐. 그렇게 3씩 4씩 흩어져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어제 뭐 세례가 또 있었고 곳곳에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이 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건 잠시 필요한 게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것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랍니다. 믿으시고 한번 주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라는 고백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의 길 걷게 하시되 끝까지 이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다가 낙심하더라도 주님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선하다가 반드시 낙심하게 되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길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꼭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성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미 살 만큼 살았습니다.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무슨 욕심이 더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가야 할 곳도 모르고 어디를 어떻게 헤매어야 될지도 모르는 저 세대들, 주님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주께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보아스와 야긴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밤마다 술집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을 마시고 술을 먹고 어쩔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헤매는 저 젊은이들이 주님 신약과 구약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흩어서 쓰시는 제사장 백성,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통일된 백성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는 제사장 백성 되게 하시되 이 백성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심중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친히 만지셔서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이 민족 마지막 시대 제사장 백성다운 백성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더 이상 방황하고 밤거리와 술집과 마약으로 찌든 젊은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구별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떤 관점과 가치로부터도 자유한 믿음의 가치 하나만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별된 삶의 결국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내 욕망, 내 탐욕스러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그리고 이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한 가지 있다는 것 기억하며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